시편 103편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필코 살리시는 은혜. 오늘도 이런 말씀 제목대로 응답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방법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여정의 어떤 작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기필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기필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봐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기필코 은혜를 주시고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축복이나 복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대면하고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미디어와 말씀을 통해 심어놓은 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돈, 성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여유 있는 것. 세상은 그래야만 멋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린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말씀과 미드를 통해서 우린 참된 행복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의 삶이 다 왜곡돼 버렸어요. 전부 그렇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행복한 것 같고 얼굴이 예뻐야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돈 많으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언가 이미 다 왜곡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할 수 있을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충분히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삶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고 내게 주신 삶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어요. 내게 주신 허락하신 삶 안에 최고의 복음의 계획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은 이만큼 버는데 우리 집은 요만큼 벌고 아니에요. 그 범과 삶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성공되면 적게 버는 것 같은데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우린 조건을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과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게 있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의 부족함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읽던 시편 103편은 시편의 이 4권 중에 마지막 4편의 시작입니다. 시편이 무슨 4권이 있나? 그런데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 중에
네 권이 속하는 책.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103편부터 106편이. 이 네 개의 편은 이 네 장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아주 깊은 고백이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103편과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으로 시작과 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고 105편과 106편 이 시편의 네 번째 권인 마지막 이 네 중에 105편과 106편은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동일한 명령을 쌍으로 이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네 번째 권의 결론입니다. 특히 시편 다윗이 쓴 시편과 시편들을 보면 이 시편의 많은 시들은 여러분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거 시편을 기록한 이유와 바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고난이 있다든지 갈급함이 있다든지 그런 게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네 편, 특히 103편부터 시작되는 이 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이를 찬양하는지, 내가 어떤 배경 속에, 어떤 이유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어떤 갈급함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돌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03편은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완전 재창조잖아요. 사망과 저주로 심판받을 우리를, 마귀 자녀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전적인 찬양을 요구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우리 시편 중에 제일 유명한 시편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이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시편이 103편입니다. 이 103편을 주제로 우리의 지금 찬송가가 된 찬송가도 너무 많고요. 너무 유명해서 이 103편으로 고백된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은 영국의 왕 대관식의 주제곡으로 불릴 만큼 이 시편 103편은 시편 23편 다음으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많은 은혜의 열매를 남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요. 오늘 시작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뭐 시편 103편을 치유받고 감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래서 병을 낫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또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유한성,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유한성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 사는 우리 한번 살다 가면서 뭔가 어떤 연약한 상황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은 후에 고백한 찬양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로 보면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역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치유되거나 어떤 연약함을 뛰어넘고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를 죄에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말씀을 계속 던집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기필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0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어느 정도 송축을 하라 그러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다해 찬양하는 송축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송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라라는 것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고 기필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누릴 수 없고 다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이지만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닫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특별히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말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무언가 베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베품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전달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하는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보내드리고, 그죠? 축복을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하고 비슷한 표현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을 안 돌려도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 전 세계 70억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끼스 하나 안 나요. 영광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 돌림이, 인간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그 존귀와 영광과 그 이름의 위대함을 그분께 신앙으로, 내 인생의 감사함으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고백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2절에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3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이 어떠다 그랬죠? 이미 살아있지만 이미 영으로 죽어버렸어요.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지금 살아있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산다고 뻣뻣이 들고 살고 있지만 곧 뭐합니까?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다는 게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빳빳하게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죽을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영혼이 떠나는 날, 하나님의 때가 된 날, 인간은 영원히 죽어요. 심판받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왜 그렇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파괴해버리고 영원한 불신앙에 빠진 인간이 남은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불신앙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시편 59편 2절,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문제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절됐어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돼 버렸어요. 그 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단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냔 말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인간은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한 축복의 존재가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그런 공직과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가 됐어요. 잘 살아요? 아닙니다. 살아간 만큼 죄 짓고 살아요. 산 만큼 죄를 쌓다가 여러분 장수가 복인가요? 천국 가서 더 혼날 텐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 만큼 죄를 쌓고 살아간 만큼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간 만큼 재앙을 쌓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종국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인간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실패한 순간에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자손이 그 언약의 백성이 이제 세상과 바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를 놓치고 재앙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저 언약 피의 비밀로 메시아 오실 땅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끝없이 역사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또 포로되고 또 무너지고 다 뺏겨서 또 패망의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실패된 패망의 때에 하나님은 또 말씀 주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은 모든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계획 있는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속국되어지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발 아래 짓밟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재앙의 땅이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땅.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실패 속에 하나님은 완전한 말씀의 성취를 이루셔요.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과 언약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필코 언약의 백성을 살리시고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재앙의 자리에 있든지 완전 패망의 자리에 있든지 소망 없는 완전한 속국된 현장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위 하늘이 차는 전부 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언약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두드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필코 신앙을 깨워서 성장해서 모든 순간마다 무엇이 오든지 수요일 말씀이었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복음의 신앙과 올바른 응답 가운데 딱 서버리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기필코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 가운데 복음 가지고 정말 내가 나를 두드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로 주께 돌아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언약의 사람을 기필코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힘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데 좀 빠를 수도 있고 세상의 방편에 빠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있었느냐를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취하시고 이 응답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여하셨어요. 모든 곳에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 뒤에 보세요. 4절에 보면 그 3절 뒤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어디서요?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죄악 상태에 인간이 뭐 됐죠?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병, 재앙 상태입니다. 파멸, 환경의 재앙 상태예요. 개인의 재앙. 여러분, 모든 환경의 재앙. 그 개인과 그 개인의 인생이 재앙이. 이게 인생 문제입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진 건 이것이 정해진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근본 문제와 그리고 근본 문제로 온 모든 문제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만 알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탄의 종에서 심판받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과 단절돼 모든 것이 문제된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단이 잠시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근본 문제와 이것 때문에 모든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이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재앙 상태에 빠져서 도저히 믿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 문제에 잡혀서 모든 것이 문제되는 존재는 영이 죽고 이런 인간 문제, 인생 문제,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 삽니다. 영이 죽고 영적인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도저히 믿음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삶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믿음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육신과 세상 것으로만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늘 육신에 걸려서 나는 고통투성입니다 라고 발버둥 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나는 결핍해요. 우리 집은 너무 문제가 많고 나는 너무 이렇고 나는 박복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나는 환경이 어째서 전부 뭐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것이 문제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늘 조아리는 것이 뭐냐? 난 늘 육신에 걸려서 나는 고통투성입니다 라는 발버둥만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를 주님이 건지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 뒤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 다잖아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이거는 왕권이에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어요. 관을 씌웠다는 게 뭐예요?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완전한 왕권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죽을 우리를, 어이구 지금 닦으면 안 되겠네. 다 쓸데가 없는데.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로 허덕이다가 나는 고통덩어리입니다 라고 이런 신음과 비명만지를 발버둥 칠 인생으로 살아갈 우리를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서 우리를 복원시켜 주셨어요. 원래의 자리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뭐를 말하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좋은 게 뭐죠?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뭐 저기 뭐 이래한테 막 돈 10만 원 주면 10만 원짜리 선물 사주면 우와 이러겠죠. 10만 원짜리 미런 뭐 큰 차 사주면 우와 하겠죠. 저한테 그거 사주면 제가 감동 받겠어요? 네? 장난하나. 여러분, 우리가 좋다는 건 뭐죠? 나의 수준, 내가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파악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은혜잖아요.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게 내 속에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인생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무언가의 답으로 찾지 못했던 그 인생의 허전함과 답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인생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이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나를 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켜 주셔서 그렇게 인생의 답으로 찾고 싶었던 인생의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아,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 땅의 삶, 이 땅의 구원,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진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소원 같았던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요? 삶을 살아내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똑같은데 내 살아내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듯. 아멘? 여러분 새로워지세요. 희망이 생기고 막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막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아멘? 답을 찾아. 그 답을 이해하고 나니 사는 나의 가치와 수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음 가진 나, 하나님의 은혜심을 통해서 마침내 성장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증인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요. 오늘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죠. 내 영혼아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아라. 아멘. 성취된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또 말씀하죠. 6절부터 7절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신대요? 끝없는 역사를 하신대요. 어떤 역사요? 끝없는 역사.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일하심을 하나님 누굴 통해서요?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공의로운 일을 행하셔요. 아멘. 우리가 세상과 많은 것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억압을 뭐 하십니까? 심판하셔요. 아멘. 하나님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셔요.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할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 공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춘 적이 없어요. 죄악과 사단의 역사에 대하여 멈추신 적이 없어요. 사단의 심판하신 것, 노아 시대에 대한 심판, 그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성경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의 실패에 멈춰 계신 적이 없어요. 우린 지금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셔요. 그 행위를 모세에게도 알리셨고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끝없이 알리셨어요. 그렇죠? 아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알리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신앙 양심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리고 계셔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은 우리에게 끝없이 알리시고 끝없이 역사하셔. 모세에게 알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왜요? 복음 가진 우리를 살려내셔야 되기 때문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부터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8절을 또 읽어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입니까? 그죠? 너희 하나님을 뭐라는 거죠? 정말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알리고 계셔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정말로 알으라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지금도 은혜 받고 산다 하지만 우리 끊임없이 죄와 이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들여진 불신앙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니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계셔요. 이걸 끝내셨어요. 이 인생이 영원히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알고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린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있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 진짜 좋거든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늘 말씀처럼 나를 넘는 응답으로, 그렇죠? 나를 넘는 응답으로. 저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아직 제가 여기 있는 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잘. 이게 잘 아직 이해가 안 돼. 이게 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넘어 나의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가까운 친숙한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이 최고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모세잖아요. 성경 전체를 봐도 모세같이 하나님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출애굽기 여러분 13장 14장부터 쭉 해서 33장 넘어까지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어떤지. 모세가 누구와 대화함 같이요? 친구와 대화하고 교제함 같이.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친구하고 진짜 즐겁게 대화하는 것 같이. 누구와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누구에게 가요? 백성에게. 또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그거가 또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 와서 또 하나님과 토론해요. 대화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혔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어떤 신앙의 지식으로 있는 하나님을 넘어서 우린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왜냐? 기필코 나를 살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넘어 여러분이 하나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딱 서서 아버지. 너무 좋잖아요. 전 이거에 기도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저는 이렇게 하나님도 하지만 아버지란 말을 많이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뭐 이해가 안 될 때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맨날 이러기도 하고 막 아버지께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 수요일에도 어떤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겁나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 왜 도대체 왜 막 한 3, 40분 그냥 왜 하나님 막 이러면 왜 그러셨어요? 왜 막 그죠? 맨정신 차리고 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내가 또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신앙 고백에 또 매니에이션으로 돌아가면 그죠? 하나님 선한 길.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더 좋은 길을 가지고 하나님 기필코 살리셔서 은혜와 응답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이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내게 하나님께 이해되어지는 응답을 꼭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9절부터 11절. 자주 경채까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대로 다 집행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대로 다 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 하지 않으셔요. 인애와 긍휼로 베푸셔요. 불신자에도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셔요. 세상도 살리셔서 이 땅에 주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었지만 그게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사랑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역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할 정도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그 말씀을 수종들게 보내실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시려고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아멘.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만 그분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런 일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안 해도 되실 분인데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아멘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오셔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거기다 가로 열고 네 문제만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있는 성경은 없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죠? 거기 뒤에 가로 열고 네 문제만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는 성경은 없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성경을 그렇게 봐요. 네 문제만 빼고 이렇게 다 이루셨어요. 이럴 이유가 없는 분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될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죠? 그냥 살리신 겁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셔야 될 기필코 살려내시려고 기필코 함께 하시려고 기필코 붙잡아 주시려고 기필코 언약대로 인도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필코 살리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메시아가 오면 끝날 것이다. 아멘.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그분이 오셔서 기필코 우리를 살려내시고 기필코 함께 하시고 기필코 인도하셔서 그분의 뜻을 함께 이뤄 가시려고 그분이 친히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인간이 실패했을 때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모든 죄 문제 끝낼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셔서 말씀 그대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말씀의 뜻을 이뤄주시려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끝났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재앙 모든 죄됨과 속됨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누굴요? 사단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실패한 순간 사단의 역사가 무너진 순간 그 악한 사단에 대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누가야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 문제 완전히 끝내버릴 거다. 메시아 바라보고 있으라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근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사탄 문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는 분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기필코 살리셔서, 기필코 함께 하셔서, 기필코 인도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려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주님이 그 괴가신 길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우리의 스텝에 맞춰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 여기 주님 안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주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주의 역사 안에 나를 끌어들여서 주의 멍에 십자가와 구원, 이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그거면이 쉽고 가볍다니까. 인생을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 안에 불러들이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 말 이해되세요? 주님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내 스텝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스텝에 맞춰서 멍에를 같이 쓰면 가랭이가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어요? 뛰어! 하나님 갑자기 오늘 설교하다 마가 딱 나타나셔서 사도발같이 뛰어! 이래버리면 우리 다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예? 그쵸?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으로, 그죠? 주구장창 하나님 우리가 알아요. 바울같이 살 믿음이 없다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바울은 한 명이면 좋게 성경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같이 갑자기 베드로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 뛰어 이래 버리시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힘들잖아요. 저기 어느 나라 가보니까 베드로 동상이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예수님 동상 이런 거 있잖아요. 중남미에 가면 예수님 거기 또 십자가 이렇게 가시관 쓰고 막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해놓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이 중남미를 가보면 카톨릭이 다 카톨릭 국가니까.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예수님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X 십자가 다 못 박혀. 베드로죠. 베드로인데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가시관을 쓰고 다 이 X로 된 그렇게 사지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그럼에도 그들이 감당해냈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교의 여정이, 그 순교의 수고가 우리에겐 거저 은혜된 바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그 복음의 은혜를 담아내라고 부탁하시잖아요. 살아내라고요. 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냔 말이에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죠? 기필코 은혜 주셔서 기필코 함께 하시고 기필코 인도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103편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는데, 아멘? 다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오늘 그 말입니다. 동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떠난 이 죄된 삶, 우리의 죄되고 속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된 상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요? 멀리 옮겨버렸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2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 본 김에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예.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살아가는 생명의 은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믿음의 일으킴이 됐어요. 그와 함께 있는 믿음의 역사.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었는데 우리의 근본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우리의 존재를 바꿨다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 상태만 바꾼 줄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아멘. 자, 14절 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니 율법으로 죄와 저주와 심판의 모든 법조문을 사망의 증거들을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다 끝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같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고. 자, 15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시대, 어떤 시대?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 시대를 이겨버렸어요. 아멘. 그 역사를 바꿔버리셨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우리 것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응답이 됐어요. 자,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좀 볼까요? 자, 13절 보면, 자,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베푸셔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자기를 경외한 자를 진짜 복음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회복하고 그렇게 이해한 자들에게 뭘 베푸셔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를 그 아들같이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셔요. 그러면서 14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막 내몰지 않으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뭘 알아요? 체질을 아셔요. 지금의 우리를 알아요. 지금의 우리를 안다고 하나님. 그리고 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먼지에서. 흙도 아니잖아요. 원에 보면 흙먼지요. 흙 날릴 때 나오는 먼지 있죠? 그 먼지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흙먼지로. 흙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나도 아시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지도 아셔요. 그죠? 본질을 아세요. 인간의 시작부터 우리의 지금까지를 하나님 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다 알 뿐만 아니라 뭐하고 계셔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 우리의 지금도 아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기필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있도록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셨다고요. 15절 16절 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근데 인생의 실존은 뭐죠? 인생은 가면 끝이에요. 금방 잊혀집니다. 그렇게 막 저희 가족과 인생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줬던 저희 어머니도요, 다 소천하고 사니까 너무 막 가슴 아프고 오래 기억될 것 같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물고 싹 치고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머니 자리가 아무 데도 없어. 진짜요. 아무 데도 없어. 내 마음에만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지 이 땅에 금방 없어져요. 어머니 흔적이. 어머니의 자리가 금방 없어져요. 그 주변에 그 어머니가 어울렸던 사람들과 환경들이 어머니 없어지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 금방 어머니가 없어도 되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리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 있습니다. 금방. 인생 가면 끝이에요.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그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살아가야 하는 사람 맞고요. 이 생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은 누구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한 위치는 이 땅에 없어요. 잊혀짐 밖에 없어요. 금방입니다. 금방. 그게 우리 이 땅의 삶의 위치입니다. 근데 뭘 여기에 뭔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막 내 생명의 존재를 부여해서 막 이것이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버리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17절부터 18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인생 죽음은 끝이고 이 땅에 금방 없어지고 죽은 자의 자리는 금방 사라져 살아있는 자들의 것으로 다 대체된단 말이에요. 금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 언약의 은혜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를 깊이 있고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로 산 우리가 은혜와 믿음으로 쌓아놨던 것들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영생까지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린 영원히 매일매일 그날을 누리고 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수고를 하셨어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자, 19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그죠? 우리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 존재하는 모든 것에 왕 되신 하나님, 통치자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멘. 창조자 하나님이요 만물의 주권의 하나님. 자, 본 김에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써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왜 이게 가능합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가. 아멘. 끝난 거잖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를 변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회복시켜 넣어버렸어요. 우리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아멘.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가 맞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주로 어떨 때 쓰죠?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의 능력을 설명할 때 이 말을 써요, 많이. 근데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너희 천사요. 그 능력인 천사가 역사 땅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역사한다고 이렇게 쓸 때가 많죠. 성경 자체를 가지고.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 천사를 묘사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만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여,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고 있는 천사들지라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늘 수종 들고 있는 천사들까지도, 수종듬을 넘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들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송축해야 돼요.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저 하늘 군대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게 누굴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저 영적 세계, 하나님의 군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요? 이 모든 역사를 누구 때문에 이루신 거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기필코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리시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moment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의 스텝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셔요. 여러분, 포기되고 낙심됨이 없이 복음 붙들고 나의 부르심의 삶을 이뤄가는 언약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졌어요.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우리는 성장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그게 최고의 비밀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기필코 우리를 살리시고 기필코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고 우리의 힘의 근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모두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 나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필코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응답 속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최고의 증거로 일어나고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삶이 성장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실이 되는 영적인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중요한 이후의 응답들과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중심이 되도록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계보험 언약 가운데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확인되고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부르셔서 그 언약의 인생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두드리시고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를 깨우시며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 안에 기필코 일어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온전한 신앙의 정체성과 응답을 붙들고 일어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기필코 은혜 주시며 기필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계획을 이루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우리에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와 일하심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서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역사와 깨우시는 은혜의 역사와 거듭나며 주의 힘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더 주께 나오며 더 주께 서며 더 하나님의 역사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그 모든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모든 부서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후대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며 영혼들이 살아나며 찬미가 살아나며 찬송이 살아나며 거룩한 고백이 복되어지며 기도가 깨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거룩한 역사의 걸음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역사 가운데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땅끝을 섬기며 다수실 메시아기를 예비한 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길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붙드셔서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증거됨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더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땅끝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함께 동역할 거룩한 제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몸된 복음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믿음의 동역자의 현장들이 응답되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을 주시며 기필코 살리시고 기필코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길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 앞에 지침없이 일어나 우리의 무릎을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이유와
하나님 응답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온전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앙의 살아남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 최고의 은혜를 붙들고 최선의 삶을 붙들고 살아내고 또 받아내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주여 기필코 살리신 그 은혜가 나를 기필코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나의 삶의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언약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의 삶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모든 증거자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